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실은 기관에서 한 24년 일하면서 정말 교회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광주에서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제쯤 광주에서 한번 목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한 2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광주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관에서 이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게도 양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 일하다 보면 제가 함께 봉사하는 양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아쉬운 면은 제가 함께 봉사하고 기도해 줄 양떼들이 없다는 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를 한 2년 놔두고서 저를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제 교회는 월곡교회입니다. 월곡교회는 바로 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공원이 바로 저희 교회의 앞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애들이 함께 공원에서 놀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 되면 나뭇잎이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나뭇잎이 달려있을 때는 참 보기 좋은데 단풍이 지면서 이제 떨어지면 제가 이제 안식 오후가 아니죠, 금요일 오후에 제가 다 이렇게 쓸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수 없는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이 나뭇잎 떨어지듯이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쓸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언제쯤 우리에게 이렇게 나뭇잎 긁어 모으듯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일이 언제쯤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어제 마당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롤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롤 모델이 뭘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지? 이 손흥민 선수의 롤 모델은 호날두 선수랍니다. 김연아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 김연아 선수의 롤 모델은 미셸 콴,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셸 콴이 김연아 선수의 롤 모델이었답니다. BTS, 한참 그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가수들이죠. 이 BTS 가수들의 롤 모델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선수나 이 가수들을 닮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선수로서 또는 가수로서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들을 돌려보면서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대화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똑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치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7쪽인데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들의 온통 생각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 무조건 예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롤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서주환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닮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이 보장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마이클 잭슨을 닮고 우리가 아무리 호나두를 닮을지라도 그건 사람들이에요. 다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롤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롤 모델로 삼기 원하거든 그 말이에요. 네? 나를 진정 너희들의 삶의 롤 모델로 삼기 원하거든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정말 나를 롤 모델로 삼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아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에 있어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아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경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를 롤모델로 삼기 원하면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자아를 전적으로 못 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너희들의 삶의 구조로 삼기 원하고 너희들의 삶의 모본으로 삼기 원한다면 전적으로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못 받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둘 다 보니까 자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아입니다. 아마 이걸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나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왜 제 삶은 자라지 않는 겁니까? 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드립니다.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반대하는 시부모가 아니에요. 말썽 피우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이죠?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교황이나 추기경보다 내 마음을 더 두려워한다. 내 안에는 거대한 교황 즉 자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각 시대의 대형투에 보면 상권에 종교개혁 역사가 등장합니다. 실은 그 개혁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역사를 출발했던 마틴 루터, 여러분, 교황과 추경들은 끊임없이 마틴 루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건 천주교의 그 아성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황과 추기경은 마틴 루터의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걸림돌이자 내 삶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다른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최고의 걸림돌이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정환 교회는 하나로 잘 연합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속에 욕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자아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어떤 명예의 욕구와 이런 모든 마음들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자아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기 영감의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상보훈 141쪽의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싸웠던 가장 치열한 싸움은 외부적인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다른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쟁터가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장소는 내 마음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은 바로 내 마음밭이라고 하나님의 영감의 그런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유혹을 우리에게 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이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열심히 있는 성경 연구가라고 그랬어요. 성경 연구가.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연구한 이유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주의 오시는 그때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만들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경험, 자아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경험을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늘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경계할 것은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결국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에요. 자, 저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야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네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의리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있는 마음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가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결과 누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아주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아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로 자아를 못 박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최고의 장애물은 여러분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다 요약하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시대소망 523쪽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영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self-surrend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경험이에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굴복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들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경험, 자아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자아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에 왜 평화가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분란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린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그 요약은 바로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의 최고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몇 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제가 처음 받아들일 때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자아를 전적으로 못 받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자아를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합니까? 여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 또 한마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 그 마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는 여기다 어떤 말씀을 추가했냐면 날마다란 말씀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욕망은 결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고개를 쫙 내미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손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답니다. 도박을 할 때마다 손 하나씩 끊었다는 거예요. 열 손가락이 다 끊어졌겠죠? 나중에는 도박을 할 손이 없으니까 발로 하고 있더랍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만큼 죄의 욕망은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지독한 결심했으면 손을 끊는 그런 결심까지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결심해도 그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물론 한 번 결심해서 정말 계속해서 유지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술을 먹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의 결심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몇 분들이 제가 베델 수양원을 소개해가지고 다녀오셨어요. 그 가운데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담배를 계속 태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니까 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침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예 제가 모시고 거기를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유혹을 다 차단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시라고 일주일 동안 기한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날마다 술을 먹는 분이고 날마다 하루에 한 갑씩 피웠다는 거예요, 담배를. 두 분도 뭐 다른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생활 방식대로 사시면서 담배를 멈추고 술을 멈췄습니다. 갔다 오니 2주가 넘었어요. 그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여보, 그분들 계속 한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오 했더니 여전히 그분들이 2주가 넘었는데도 담배를 아직 피지 않고 술을 아직 마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거든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또 갑시다.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결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침에 내가 분명히 결심했지만 저녁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게 자아예요.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게 자아입니다. 다시 저의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결심하며 산 겁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틀림없는 성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에 이기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데 세상에 욕심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데 세상의 탐욕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숲 속에 왕자님이 살았답니다. 이 왕자는 새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왕자님에게 새를 선물로 줬는데 너무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위해서 왕자가 황금으로 새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황금 새장 안에 새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는 갇혀져 있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겠죠? 마음대로 좀 창공을 날고 싶은데 이 새장 안에 가뒀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날마다 그 왕자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자님, 제발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근데 왕자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왕자님에게 다른 요청을 합니다. 왕자님, 숲속에 제 가족이 사는데 제 가족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주십시오. 비록 제가 새장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요청은 또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소식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의 그 가족 만나가지고 안부를 전했어요. 비록 세장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세장 안에 갇혀있던 새의 누이 동생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우리 오라버니가 세장 안에 갇혔어? 이 누이 동생이 충격을 받고 나무 위에 앉아있다가 뚝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기절해 죽어버린 거예요. 왕자가 있는 슬픈 소식을 안고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다 전한 거예요. 내가 너의 안부를 전했더니 그래서 너희 동생이 너의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었단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세잔에 갇혀있는 새도 그 횃대라고 있죠. 횃대 위에 딱 올려있다가 기절에 뚝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바다에 떨어져 죽어버린 겁니다. 왕자는 너무 슬펐습니다. 죽은 새를 세장 안에 갇혀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새를 끄집어내 가지고 궁궐 밖으로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새가 뭐라냐면, 왕자님, 제가 왕자님께 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세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아가 진정 죽을 때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기심의 세장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의 세장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아가 진정으로 제거될 때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82쪽의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어떤 신분으로 들어간다고요? 정복자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 모든 자가 다 정복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정복했는지 보니까 뭘 정복했어요? 자아에 대한 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해야 할 경험입니다. 저는 우리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롤 모델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 자아를 철저히 정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 진주문을 정복자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자아가 다 정복되는 그러한 분들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